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누구나 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가 있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늘상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반복되었던 일들로 생각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여느 때랑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주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 기후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지금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구나, 악화되어 가는구나, 뭔가 이 세상이 좀 변해가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죠? 이산화탄소,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탄소 사용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구에 전에 없던 이상기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탄소량이라도 줄여보자. 우리가 탄소량을 스스로 좀 제한해가지고 이상기후로 나가는 이것들을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종말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해산의 진통은요,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진통,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는 함께 고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대하는 자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이라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포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배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나갔던 자들은 이 종말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환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나라로 함께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움과 공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환희의 날로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빛과 어둠은 확연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질 될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산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둠에 속해서 세상의 깊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삶이 확연하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을 확정된 미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가보면은 그때 그때 가봐야지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봐도 그때 가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있죠? 2030년까지 25세부터 59세까지 이게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이 인구가 233만 명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인구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2032년, 2년이 지나면요, 333만 명이 생산 가능 인구가 싹 빠져버려요. 이건 부산시 인구만큼 갑자기 인구가 싹 증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인구 절벽, 인구 지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구가 갑자기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요,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상경을 하는 겁니다. 다 대도시 주변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방 도시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소멸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젊은이들이 가겠습니까?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급속도로 줄어드는데, 그때가 되면은 전국의 대학이 40개만 있어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벚꽃 엔딩이라고 하죠. 아래에서부터, 서울에서 먼 대학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지방 도시는 이제 노인들만 남게 되고요. 그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제 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 말은요, 다른 한편으로 따지면 생각하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금을 낼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죠? 내가 은퇴했을 때 그때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드는 것이 그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갖다 부어요. 내가 받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인구가 지금처럼 세금을 낼 사람이 많을 때는 전혀 상관없어요. 복지 계속 늘려나가고 이런 복지 예산을 계속 확충하면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년 뒤에요. 연금 수령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세금 낼 인구는 아주 급격하게 감소할 때 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이 파산하는 거죠.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낼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냈던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고 각자 도생하십시오. 국민연금 이제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 8년 후가 되죠.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초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나이입니다. 쭉 40만 정도 태어나다가 2017년도부터 이제 인구가 30만, 20만, 지금 올해 아마 10만 대를 찍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든 세대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노동시장에, 사회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산 가능 인구가 2032년에 333만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일할 사람이 없는데 300만이 넘는 사람이 싹 빠지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들어가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동력 부족으로 정년을 연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늙어도 계속 일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남아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앞으로 8년 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하잖아요. 내 나이가 20대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 설계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요. 엉뚱하게 막 설계를 하지 않죠.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대로, 우리 부모님이 살아갔던 대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20대 때면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지. 그리고 30대가 되면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지.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내 소유의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고, 한 50대가 되면은 계속 승진하고 회사에 남아 있을 것 같으면은 계속 있고, 안 되면은 뭐 나와서 뭔가 자영업을 하든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지. 다 자기 계획을 합니다. 꿈을 꿔요. 그런데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현실은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이 경험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1994년도에 인구의 중위 나이, 딱 중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9세였어요. 29세가 모든 전 세대의 중간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성비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였어요. 그게 29세였습니다. 거기가 가장 많은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젊은이들이 내가 앞으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꿈을 꿀 수가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위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44이에요. 44
넷이 딱 중간 나이입니다. 옛날에는 어땠죠? 40대 정도 되면요, 회사에서 직급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간이에요. 이게 30년 뒤가 되면요 59세가 됩니다. 중간 나이가. 이건 뭘 의미하죠? 44세 정도면 조직에서도 어느 정도 직급으로 올라가는 나이인데 지금은 그 나이가 되어도 중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요즘 시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 나오세요 하면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50대, 60대가 나와가지고 젊은이라고 그래요. 모든 노인들 일을 다 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것도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50대가 나오죠. 70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70대가 젊은이에요. 지금 시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이제 30년 뒤에는 사회 곳곳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60대만 되어도 어휴 젊은 친구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예요.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고 저도 경험하지 못했고 부모님 세대들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바뀐 게 뭐가 있죠?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아주 대폭 올라간 거예요. 과거에는 30만 돼도요, 우리 교회 선배들 보면은 30 가까이만 돼도 다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원사님들이. 아이고 이거 노총각 노처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근데 지금은 어떻죠? 통계를 보니까 88년생 35살 남자의 73%가 미혼이에요. 35살 73%가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속에서 나 혼자 살기도 빡빡한데 어떻게 결혼하느냐, 누구를 부양하느냐 해서 그런 이유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본격화되잖아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고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까지 같이 덮쳐버리면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요 정말 아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살게 될 게 확실한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나도 살아가기가 버겁기 때문에 뭐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살아간다? 그거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부모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따라 살아갔다가는 망하기가 딱 쉬워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렇게 다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노아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땠을까요? 37절 38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니 뭐야 이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거 일상적인 삶 아닌가요? 이게 뭐가 문제인 거죠? 그 시대의 문제는 앞에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부패함을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멸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그 땅을 멸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언을 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후에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건 뭐죠? 홍수로 다 멸하지만은 그 안에 홍수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당시의 시대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노아가 아담 이후에 이제 한 1200년 정도, 1100년, 12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인구 학자들에 의하면은 부부 두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20세대가 지나면은 인구가 31억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31억. 20세대만 지나면은 처음에는 좀 완만하게 가다가 좀 어느 시점이 딱 지나가는 순간 인구가 폭발적으로 확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한 세대를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보통은 이제 30년을 잡잖아요. 근데 보수적으로 좀 더 넓게 잡아가지고 한 50년으로 쳤을 때 노아 당시의 인구가, 그러니까 20세대만 지나면, 두 사람부터 시작했으니까 20세대만 지나면은 31억이 된다는 했으니까 충분히 31억 이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0억이 적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홍수 심판 중에 방주 위에 올랐던 사람들이 몇 명이죠? 8명입니다.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아들 셋, 그리고 자부들, 며느리 셋, 딱 8명만 방주에 올랐어요. 31억 명 중에 살아나는 사람이 8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니, 홍수 심판이 분명히 예고되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홍수가 났는데 왜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정보가 좀 부족했나요? 언제 홍수가 난다라고 예고된 게 좀 정보가 부족해서 대비를 못해서 빠져 죽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홍수 심판을 믿지를 않은 겁니다.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은 왜 홍수 심판을 믿지를 않을까요? 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을 무시할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모르나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편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도 살았고 거기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편 땅에서의 삶도 살았어요. 어느 땅이 좋겠습니까? 에덴이 훨씬 좋죠. 당연히 에덴의 삶이 좋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이 아담과 하와가 밤이건 낮이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들 가운데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손이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니까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에덴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자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이 자기 아내 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되죠? 하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낳는 자식들 중에 분명히 우리를 에덴으로 다시 회복시킬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대하면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진짜 에덴을 회복시켜 줄 만한 것 같은 자식이 아벨이었습니다. 둘째. 근데 그만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또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노 땅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 생명을 이어가십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 태어난 자식이 누구죠? 셋입니다. 셋. 이 셋이 낳은 다음 아이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그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깨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깨지기 쉽다라고 왜 짓습니까? 우리 인간이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 우리는 에노스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인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은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난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나가야 돼. 그 마음 가지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계보가 이제 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죠? 노아 때 어마어마한 인구로 불어났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까지는 그냥 쭉 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이게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끝날이 되었다. 이게 계속되지 않을 거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겠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죠.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노아를 포함해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조금만 뭔가 된 것 같으면 금방 교만에 빠져버리고요. 또 하여튼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된 것 같으면 그냥 기고만장하고,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금방 종교적인 열심만 남고 생명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주의 신앙으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경건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은요,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경건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경건하다고 나 경건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 있는 경건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나 경건합니다, 나 왕년에 대단했어요, 이거는 다 빈 껍데기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걸 뭐라고 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합니다.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젊었을 때 말이야 대단했어.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실제 삶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경건의 능력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다 삶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막 악기 세팅해 놓고 뭐 신앙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린 경건의 능력으로 살 힘을 얻게 돼요. 그냥 제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보일 수도 있죠. 그냥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냥 그러다가 나가는 것처럼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될 때 내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단순히 그냥 구경 온 사람처럼 그냥 구경하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냥 떠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전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예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노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는 하는데 점점 형식화되는 예배로 빠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참된 예배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때 문제였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예배하는 자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졌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벨과 같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없는 겁니다. 그 예배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구원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정작 이 땅에는 예배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시면서 마음의 근심에 빠지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분명히 예배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가 단순히 그냥 제의적인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경건의 내용은 다 잃어버리고 그들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삶은 전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게 뭐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그냥 분주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왜 자기 삶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인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 그들은 노아를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노아가 주는 경고는 그들의 귀에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수도 없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외쳐도 그들은 다 무시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예요. 맛집 찾아다니고 어디 핫한 플레이스가 없나? 어디가 좋은 데가 없나? 어디 구경거리 없나? 우리 어디 만나서 어디 재미나게 놀아볼 데 없나? 그들에게 방주에 오를 수 있는 마지막 7일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들도 그때 이제 방주에 올랐던 거예요. 그 마지막 7일 그때도요 사람들은 다 일상의 삶에 빠져 살았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의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먹는 일에 빠져서, 마시는 일에 빠져서, 씹가는 일에 빠져서, 장가가는 일에 빠져서 라고 말씀합니다. 일상의 삶에 빠져버리니까는 영적인 삶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한탄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함에 빠져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개의치도 않고 그냥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향해서 한숨 쉬고 정말 한탄하고 계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때인지 모릅니다. 인구가 그렇게 줄어든다고 말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낙태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뭐 피치 못한 사정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조사에 의하면 2005년도에 34만 건이 낙태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2017년에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 협회에서 의사회에서 하루에 3,000건씩 낙태가 일어난다. 1년에 110만 건이 낙태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한 해 80만 건이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낙태 금지 법안이 이번에 연방에 통과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시면서 노아의 시대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 또 그러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가 되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내 정말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일상의 삶에 쫓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인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죠? 노아였어요. 노아.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찾았습니다. 은혜를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주님의 눈 안에 가득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패역하고 타락한 시대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눈을 노아는 보게 된 거예요. 한탄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노아는 소망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마지막 기회구나.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미쳤다라고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된 참된 예배자라면 우리 안에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진짜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본 사람은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신지, 그 눈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본 사람은요, 소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밀려드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발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서 뼈들이 나뒹구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이 땅을 다 진멸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확정적인 미래입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더 이상 소망을 품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고 도무지 살 소망을 찾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온 뉴스를 보면요, 한숨만 나오고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슴이 답답해오고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는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앞으로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예배자들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대충 때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전심으로 나의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눈을 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노아가 율법적으로 잘 살았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 시대 속에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다 심판받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눈을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해, 이 땅을 향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환난을 이겨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하늘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정말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